또 내가 보니 우리 속히 우리 바다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사랑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루고 벗어난 자들이 우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공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수를 주 하나님 구원하시니시여 하나님을 믿고 놀라우시도다 마음의 왕이시여 주의 이름을 구원하시도다. 주여 주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리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왕민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에 내가 보니 하늘에 전하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큰 길을 띠고 내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장면을 받을 담는 대전대를 거룩하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으로 말미암아 선의 인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국어를 잘하면 뭘 잘해요? 영어를 잘해요. 국어를 잘하면 영어를 잘하는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언어가 뭐예요? 국어인데 국어를 우리가 잘 해석을 좀 잘하면 이 뜻이 무엇인가를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15장 1절에 보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어나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그죠?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에 재앙이 총 몇 개입니까? 큰 재앙과 세부적인 재앙이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걸 그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3대, 그죠? 3대 7, 그죠? 중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그 3대 7중, 그죠? 7중이라는 것은 3대라는 것은 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 재앙 중에 첫 번째는 뭐죠? 그죠? 인에 대한, 그죠? 일곱 인과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나팔, 그죠? 세 번째는 뭐죠? 대접, 세 개죠? 3대지라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1번부터 7개. 나팔도 뭡니까? 첫 번째 나팔 불 때에, 첫 번째, 마지막 7번째 나팔 불 때에, 그죠? 대접도 첫 번째, 그죠? 대접, 마지막 7개. 그래서 3대 7중 재앙이라고 이해를 하면, 우리가 계시록에 그 많은 재앙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가 같고 그거 같은데 세 가지로 보면 돼요.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나팔, 그 다음에 대접. 그리고 인에도 뭐 하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어요? 7가지. 그죠? 나팔도 7가지, 대접도 7가지. 3대 7중 재앙으로 보면 이런 재앙이 이렇게 7번으로 반복이 되어지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재앙. 여기서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마지막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면은 영화 생각나는 게 있어요. 마지막 황제, 그죠? 마지막 황제라는 이 영화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이 국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어요? 순서적으로, 그죠? 순서적으로 마지막이다라는 의미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그죠? 다 끝나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만 통과하면 끝난다. 이런 개념의 마지막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완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완결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적인 의미보다는 마지막이라는 것은 야, 요거만 견디면 이제 끝나구나 라는 이 순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그 마지막은 완결이라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재앙을 하지 않겠다라는 재앙의 완결편을 의미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일만 하나가 것이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거듭난 자들이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만국을 가지고. 자, 이 유리바다에 대한 이야기는 계시록 4장에도 나타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무슨 바다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4장에는 뭐 하는 거예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나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4장에는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다를 건너야 돼요. 그런데 이 바다라는 이 바다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앞에 뭐가 붙었어요? 유리가 붙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거는 뭡니까? 이 말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바다, 그죠? 바다, 우리는 쉽게 출렁출렁거리는 푸른 바다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 하는 거예요? 유리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라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의미가 있어요? 노래 중에 바다가 육지라면, 그죠? 바다가 육지라면. 왜 바다가 육지라면 이야기했을까? 응? 그렇죠.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육지가 되어지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도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지금처럼 비행기나 대형 선박이 있어가지고 갈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지금도 울릉도 가려면 풍랑이 이고 그러면 갔다가도 못 나올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바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호락호락하게 갈고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도 갈 때에 그냥 호락호락 하나님 나 하나님 집에 왔어요 라고 이렇게 삐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츠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예수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과거에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갈 수 있는,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유리라는 게 있어요. 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특징이 많은 거예요. 유리라는 거예요. 유리는 뭡니까? 투명한 거예요. 안에 뭔가 끼어 있으면 바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 있지 않는 이 상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의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수없이 보물이 뭐냐? 수없이 많은 보물들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책망을 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들은 자기가 보기에 보물은 어떻게 해요? 돈이 있으면 사고 없으면 약탈하고, 그죠? 강한 사람이 있으면 죽이고 가져오는 것이 도적들이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보물이다 여기고 있는 것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많은 거예요. 사기도 하고 뺏어오기도 하고 남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져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 창고에는 온갖 세상의 진귀한 것들이 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았을 때는 강도의 소굴이라 표현한 거예요. 너희들이 보석이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보석이 아닌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보석인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보석이 아닌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양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뭐라 표현하고 있어요?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금과 은을 달아줬다는 거예요. 금과 은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많은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금과 은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그죠? 마치 뭐 하는 거죠?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담배 한 갑이 얼마죠? 5,000원입니까? 우리 장모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에? 그래. 5,000원 좀 사가지고 오라든가요? 우리가 담배를 사잖아요. 담배를 5,000원을 주고 사는데, 그거, 그죠? 피우면 피울수록 어떻게 해요? 몸에는 안 좋잖아요. 그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금과 은을 가지고 자기를 해롭게 하고, 자기를 병들게 하고, 그죠? 그런 곳에 사람들은 돈을 쓴다는 거예요. 자기의 보물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라는 것, 이것은 쉽게 건널 수가 없다. 쉽게 건널 수 없는 이 바다를 특히만 앞에 유리가 붙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것은 큰 배도 아니고, 그죠? 노젓는 배도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이 상태가 많은 거예요. 유리 바다를 건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상태가 유리 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 신경을 쓸 수 있는 마음의 여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상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가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대통령도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안 그래요? 진짜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수를 쓰고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낚시에 미끼 갖고 던지면, 그죠? 고기가 그냥 잡힙니까? 잘 안 잡히잖아요. 내가 모든 수를 다 하더라도 허탕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인생이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미끼를 가지고 제일 좋은 포인트에다가 낚시를 들이운다 해서 고기가 척척척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에 이 모든 것들, 너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준 것만이 진짜 그게 내 것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은
잠깐 있다가 어떻게 해요? 남의 것이 되어서요. 내 것이 안 되어서요. 그래서 돈은 뭐예요? 돈다는 거예요. 돈은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 것이 되어지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은 내 것이, 내 호주머니에 있다가도 그죠?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됐죠?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2절 보면은, 우리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짐승과 우상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자,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삼위일체 적들은 누구죠? 첫 번째, 그렇죠, 붉은 용, 그죠? 사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단. 자, 그 다음에 뭐죠? 바다 뭐죠? 짐승. 세 번째는 뭐죠? 땅 짐승. 이게 뭡니까? 마치 성부, 성자, 성령처럼 자기들도 그죠? 짝퉁을 만들었어요. 삼일체, 짝퉁 삼일체를 만드는 거예요. 붉은 용, 사단과 바다 짐승과 땅 짐승. 그죠? 그래서 이 바다 짐승이, 그죠? 붉은 용의 말을 하더라. 바다 짐승이 붉은 용의 말을 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그냥 붉은 용이 아 하면은 바다 짐승이 아 한다. 이 말을 따라 한다. 이 따라하는 의미도 있지만 무슨 의미라 했어요? 말을 따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말을 따라 한다는 것은, 이 바다 짐승의 말을 따라 한다는 것은, 붉은 용 사단의 말을 따라 한다는 것은 붉은 용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이 바다 짐승의 목적이 동일하다. 어떤 목적이에요? 믿는 사람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일이 자기들의 사명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것이 이 붉은 용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 짐승은, 자, 왜 많은 짐승 중에 날짐승도 있잖아요. 물어요. 왜 하나님, 왜 날짐승이 있는데 왜 날짐승은 뺐습니까? 날짐승 특혜 주는 거예요? 왜 바다 짐승만 이야기하고 날짐승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다 짐승의 특징이 뭐예요? 짐승의 특징은 뭐가 있다고요? 바다라는 거, 바다. 바다, 이해가 됩니까? 이 바다 짐승의 특징이 뭐라고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다라는 거, 바다. 여러분, 바다에 가면은 해수욕할 때에 해수욕장가 제일 먼저 들고 가는 게 뭐죠? 튜브. 왜 튜브 들고 가는 거예요? 튜브 없으면 빠지잖아요. 바닷속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항상 해수욕할 때 튜브를 들고 가요. 이 바다 짐승의 역할을 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을 때에 땅의 상태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위에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죠? 공허하고 혼돈되어지고 흑암이라는 세상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공허하고 혼돈되어지고 흑암 위에다가 하나님이 딱 세상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마치 뭐 하는 거예요? 그다란 군함이 뭐 하는 거예요? 바다 위에 또 있는 이 상태가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군함이 떠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바람이 가득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배에도 보면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있어야 배가 떠 있어요.
공기층이 있어야 배가 떠요. 공기층이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그 거대한, 그죠? 그 단한 그 이름, 배 이름 뭐죠? 그 단한 거. 항공모함. 그죠? 이지스 항공모함. 뭐, 이렇게 뭐, 아브람 항공모함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항공모함이 바다에 뜰 수 있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부력. 다시 말해서 공기층이 있어야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이 바다 짐승의 역할들은 많은 겁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바람이 있어야 떠 있을 수 있는데 이 바람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람은 성경의 바람은 누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그죠? 성령님이 혼돈과 공허 위에 흑암 위에 운행하시더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많은 거예요. 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지 않아요. 바다라는 것은 물의 바다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생각이 바다 속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뭐랬죠? 젖바다는 아니고, 그죠? 젖바다는 아니고, 임재범의 그 비상, 그죠? 비상. 또 노래 불러드릴까요? 그 임경록 씨는 어디 갔어요? 목사님 됐습니다 할 건데, 그죠?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묶어두었지. 이제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그렇죠? 너무 많은 생각의 그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이 피해 의식과 피해 망상에 빠져서 찌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 깊은 바다 속 빠져들 때에 와 끝이 없어요. 그 깊은 공허한 속으로 빠져들어가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바다 속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숨을 못 쉬잖아요. 물이 들어가서 폐가 막혀요. 마음이 답답해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이 고통. 그렇죠? 그 깊은 바다 속으로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 빠져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 혼돈과 흑암과 그죠? 그 깊은 속으로 빠져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건져줄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 내려가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손을 잡아서 베드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 깊은 수렁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다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바다 짐승은 야 하나님이 너희의 이 항공모함 아니야. 이 세상의 것들이 너를 혼돈에서 건져주는 이 발판이 되어진다라고 끊임없이 바다 짐승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야, 돈 많이 벌어. 그게 너의 인생을 바닥치지 않게 하는 거야. 너 스펙 사. 사람들의 인맥 넓혀. 그것이 너로 그 깊은 바다 속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마지막 디딤돌이야.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바다 짐승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메시지가 맞는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벌어요. 이 돈이 우리의 뭐가 되어지는, 반석이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돈 많다고 해서, 그죠? 자살하는 사람 봤습니까? 돈 많은 사람 더 많이 자살해요. 이 땅에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반석일 수가 없어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바다 짐승, 우리 인생의 그 깊은 바닥을, 그죠? 바닥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디딤돌은 돈이야. 사람의 관계야. 스펙을 쌓아야 돼. 이것이 이 혼돈과 공허에서 너를 건져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땅의 짐승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땅의 짐승이라는 것은 땅의 것들을 가지고, 그죠? 바다는 빠지는 경향이 있지만 땅은 뭐 하는 거예요? 소득을 이루잖아요. 소득을 이루잖아요. 열매를 맺고 결과물을 창출해내잖아요. 그걸 가지고 너는 세상 위에 설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세 트리오의 역할들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있어서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3절 우리 함께 있으면 시작. 자, 여기서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어떤 노래 나와요? 어린 양의 노래가 나와요. 자,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출애굽의 이야기잖아요. 출애굽은 무엇으로부터 애굽이에요? 바로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을 10가지 재앙만 계속 생각을 해요. 야, 피, 개, 그치? 이, 파리, 독종, 장자의 죽음. 이것만 우리는 출애굽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모세의 노래의 핵심은 10가지 재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바로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리 속에는 절대 강자로 군림하는 거예요. 그 앞에는 뭐합니까? 죽으라면 죽은 신용도 해야 돼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넘지 못할 산이에요. 건너지 못할 강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넘을 수 없는 산이라는 거예요. 바로는 극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 하는 거예요? 이 그들 속에 깊은 내리 속에 있는 그 바로의 존재를 깡그리 치 무너뜨리는 것이 모세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모세의 노래하면 십계명하고 미리암에 소고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의 모세의 노래를 부른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그 존재감에 대해서 재료를 만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 뭘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모든 세상에부터 오는 그 존재감들을 많은 거예요. 무슨 소리 하노? 그것에 대해서 전혀 영향력을 받지 않는 것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죠? 이게 모세의 노래의 핵심이래요. 그냥 출애굽해서 250만 나왔다. 이 개념,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의 존재를 지워버리지 못했어요. 홍해 앞에 서서도 그들은 모세의 그 바로 군대와 바로에 대한 존재감을 지워버리지 못했어요.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면서 그들은 다시는 뭐 하는 겁니까? 바로의 존재가 기억나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홍해에서 그 바로의 모든 존재들이 다 지워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홍해를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문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로는 그때 수장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수장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우리를 430년 동안 짓밟았던 그 바로의 종말을 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 물이 없어서 배고파서 이런 건 불평했지만 바로 때문에 이런 거 없잖아요. 이게 뭡니까? 홍해를 지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와 같은 의미예요. 이해가 됩니까? 홍해를 지난 것처럼 세례의 의미는 홍해를 지나는 거예요. 이때까지 여러분의 그 거대한 골리앗, 그죠? 여리고성, 이거 존재 깡그리 무너져 버리는 그 존재의 종말을 보는 거예요. 더 이상 눌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례받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홍해를 세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무슨 노래가 나오죠? 어린 양의 노래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어린 양의 노래는 뭐부터 한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내 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존재에 대해서 많은 거예요. 죽는 것이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뭐 한 번 들었어요. 압니까? 뭐 자주 듣다 보면은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가 하겠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뭘 했죠? 마지막이라는 것은 순차적인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 종결, 하나님의 진노의 종결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 유리바다라는 것은, 이 바다라는 것은 그때처럼 쉽게 통행이 불가능한 곳이 바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 수 있는 이 바다는 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지 않는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건너갈 수 있는 유리바다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상들, 그죠? 우상의 트리오가 뭐죠? 붉은 용과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 바다 짐승이 붉은 용이 말을 하더라. 같은 목적. 어떤 목적? 성도들을 그죠?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것. 그죠? 그래서 이 땅의 짐승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땅이 물에 쓸려갈 때에 땅에 관심을 뒀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같이 많은 거예요. 멸망하게 하는 것.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사업에 모든 것을 했다가 사업이 떠내려갈 때 그 사람도 많은 거예요.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사단이 꾀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야, 이곳에, 야, 이거 애지중중하게 막 여기고 생명처럼 여겼다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한 방에 팍 넘어뜨리는 거죠. 같이 우리 마음도 산산조각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계시록을 통하여서 모세의 노래를 부른 자가 되게 하시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치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그 유리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나를 음습하여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저 내 생각과 내 아버지 주여 생각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임을 얻고 마치 사자처럼 표유하여 그 바로의 존재가 내 내리 속에 내 세포 속에 단 아버지 하나라도 남지 않냐 깡그리시 아버지 주여 사라질 수 있도록 모세의 노래를 부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의 바로의 존재를 수장시키는 것을 목도하게 함으로 430년 동안 그 내리 깊은 곳에 짓눌렸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속에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아버지의 이런저런 사람의 관계에, 이런저런 일들에 우리는 평생 넘지 못할 산이고 건너지 못할 강 같았던 그것의 존재들이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무너져 내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노래를 높이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